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관심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BC 1100년경 신약에서는 아리마대라고 불려지는 라마다임 소빔에 엘가나라고 하는 레위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레위인은 구별된 사람이죠. 사람을 위해서 구별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구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하는 사람이 레위인이지요. 그런데 구별된 삶,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삶, 하나님 한 분만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야 될 그런 사람이 그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당시 본처에게 자식이 없으면 후처를 두는 것이 그냥 관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첩을 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의 관습으로 비춰볼 때 대단한 흠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더욱이 일부 다처는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시의 타락한 문화와 관습에 젖어 있었고, 그 타락한 문화와 관습과 타협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저급한 영적인 상태에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필연적으로 갈등이 따르게 됩니다. 고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당연히 행복할 수도 없지요. 이 사람이 두 번째 부인을 얻은 것은 아들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조금 행복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 같은 그런 가정을 꾸리기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가정에 아이들이 있으니까 자신도 아이를 갖기 원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통해서 주어지는 행복을 누리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러한 목적으로 두 번째 아내를 얻었고, 그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얻기까지 했지만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갈등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은 결국 둘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누구 것입니까? 세상이 누구 것이죠? 세상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얻으면 세상 모든 것이 우리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람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을 얻으면, 아들을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그런 생각한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의 미련을 두다 결국 하나님마저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을 모두 사랑하는 사람이 둘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듯이, 여러 명의 부인을 거느린 사람 역시 그들 사이에서 갈등하며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본처에게는 자식이 없고 후처에게 자식이 있다면 그 갈등과 고민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레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쉽게 세상과 타협한 엘가나의 처지가 그러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타협의 결과,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가 세상과 타협한 결과 가장 불행했던 사람은 그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세상과 타협했어요. 아들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타협했습니다. 타협하고 나니까 갈등과 고민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웠겠지요. 가족들이.
그 가운데서 가장 힘들고 불행했던 여인 바로 한나입니다. 그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 한나가 가장 불행해졌다고 하는 것이죠. 한나라고 하는 이름의 본래 의미는 풍족한 은혜, 풍성한 은촉, 넘치는 은혜, 이런 의미입니다. 한나는 풍족한 은혜예요. 넘치는 은혜예요. 근데 한나는 자기를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행복해야 되는데,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는 자신을 슬픈 여자라고,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왜? 아들을 얻기 원하는 남편이 세상과 타협하는 결과 그러한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 첩으로 들어와서 아이를 출산한 분인나는 오랫동안 자식이 없는 한나를 구박합니다. 아마도 너는 자식이 없지만 나는 자식이 있다, 그런 마음 때문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괴롭힘은 명절이 되면 더욱 심해졌습니다. 엘가나는 제사를 마치고 온 가족에게 골고루 먹을 것을 나눠줬습니다. 그러나 한나를 위로하겠다고 하는 명분으로 두 몫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다른 번역 성경을 보시면 엘가나는 한나에게 두 몫을 주고 싶었지만 두 몫을 줄 수 없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왜 두 몫을 줄 수 없습니까? 한나의 태를 닫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나의 태를 닫으신 것을 엘가나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뒤로하고 자신이 위로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결국 분인나는 이 한나에게 또 구박하고 조롱하죠. 멸시하죠. 천대하지요. 네가 남편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마음속에 있는 것조차 받을 수 없는 그런 신세 아니냐,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자식도 없는 주제에 어떻게 염치도 없이 두 몫이나 챙길 수 있느냐, 이렇게 구박하는 거예요. 결혼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치욕스러운 말로 한나의 자존심을 긁고 건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이 격동된 한나는 번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실로의 성전으로 올라갈 때마다 왜 나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자식도 낳아주지 못하는 것일까 생각하며 근심하며 염려했습니다. 소리 없이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울음은, 한나의 울음은 가진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만들어낸 울음입니다. 가지지 못한 자들이 우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가진 자들이 득세하고 그들로 인한 멸시와 천대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진 자를 두시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하나님이 없는 자를 세상에 두시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가진 자를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덜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진 자들로 하여금 가지지 않은 자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증거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한나의 슬픔은, 한나의 서름은, 한나의 아픔은 가진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만들어낸 아픔이요 절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문화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서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진 자들이 만들어낸 가지지 못한 자들의 서름이고 슬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밥도 넘길 수 없을 만큼 크고 아픈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런 처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놀랍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내가 복수하고 말 것이다, 이를 갈지도 않습니다. 성질을 부리거나 맞서 싸우지도 않습니다. 분인나의 조롱을 끝까지 잘 참아냅니다. 마음이 괴롭고 슬플지언정 하나님께 반항하지 않습니다. 왜 자신에게 자식을 낳지 못해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이 주어졌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자신에게 고난이 주어졌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왜 자식을 낳지 못하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 자신을 던져 넣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주권으로 되어진 일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작정합니다. 가족들과의 공동 식사가 끝난 다음에 즉시 일어나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시작. 아멘.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죄송합니다.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공동 번역은 본문을 한나는 마음이 아파 흐느껴 울며 야훼께 애원하였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표준 세번역은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한나는 엘리에게 자신이 수치한 것이 아니라 심정을 통할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한 것뿐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 통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엎지르다, 쏟아붓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심정을 통했다의 문자적인 의미는 내가 나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쏟아놓았다라고 하는 말에는 부르짖다, 신뢰하다, 간구하다, 하나님께 구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던 한나는 마음속에 쌓여있는 모든 아픔과 서름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쏟아져 나올 때까지, 마음의 바닥이 온전히 드러날 때까지, 더 이상 나올 것이 없을 때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내 신세가 왜 이러냐 한탄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슬픔과 절망과 눈물이, 통곡이 바닥날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한나에게는 술 한잔 할 만한 이유가 충분합니다.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하나 낳지 못한 부끄러운 그런 처지입니다. 대적이 되어서 자신을 괴롭히는 분인나와 함께 사랑하는 남편을 공유해야 됩니다. 여집사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권사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남편을 다른 여자와 공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이야 좋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죠? 장로님들도 그러시죠? 어떻게 공유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러나 이 한나는 대적에 대해서 자신을 괴롭히는 분인나와 정말로 사랑하는 남편을 공유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거기다 사랑하는 남편은 이 문제에 관한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대제사장에게 술 취했냐고 꾸지람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에라 모르겠다, 술 한잔 하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한나의 슬픔은 술 같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술 한잔하면 잠시 잊을 수는 있겠지요. 테이프가 끊어지면 잠깐 잊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다시 정신 차리면 그 문제 속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술 한잔 갖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문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은 스스로 자초하는 경향이 없는 바가 아니지만 대부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허락하시든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허락하시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신 당신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보물이라고 말합니다. 세큐라라고 말하죠. 보물,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데 그 소중한 존재를 당신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당신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 속에 집어넣으시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고 한다면, 환난과 시험과 문제가 주어졌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에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빠른 해결자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한나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 숨김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다 쏟아놓은 것입니다. 더 이상 내놓을 것이 없을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솟구쳐 오르는 모든 인간적인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번민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정말로 간절하고 애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절망을 통곡의 기도, 눈물의 기도로 승화시킨 거예요.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는 거지요. 정말로 절망적인 그런 상황인데 그 절망적인 상황을 눈물과 통곡의 기도로 승화시킨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신 예수께서는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하나님께,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께서는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하나님께, 아버지께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올렸다는 겁니다. 올렸다. 희생제물을 바치다 이거예요. 눈물과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는데 눈물과 통곡이 하나님에게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제물로 올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눈물 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피와 땀과 눈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와 소원의 제물, 곧 당신의 소원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통곡과 눈물에 자신의 마음을 담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간구와 소원의 제물을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죽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당신의 아름답고 선한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괴로움과 절망과 혼돈과 무기력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시험의 근본적인 해결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과 시험의 때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쏟아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밤에 나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그냥 금요철에 있으니까 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실 때 마음속에 있는 모든 찌꺼기가 하나도 빠짐없이 나올 수 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삶의 참된 희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출구를 내시는 하나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마음의 바닥이 다 드러낼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떠냐 이거죠. 근데 한나의 기도가 우리를 또 놀라게 합니다. 아픔을, 슬픔을, 절망을 제물로 승화시킨 한나 아닙니까? 그 한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내용이 참 대단합니다. 자,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당시 부모들에게 있어서 자식은 힘입니다. 이 당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자식의 의미는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면류관입니다. 자랑입니다. 미래의 소망입니다.
특히 어머니들에게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이 결혼한 처자들은요, 가장 먼저 아들을 낳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하시고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돌아보시고 생각하셔서 아들을 주시면 그를 평생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고 서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여기지 않고 나시린이 되게 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살게 하겠다고 서원합니다. 주신 아들을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아들로 바치겠다고 서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시 어머니들에게 있어서 아들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힘입니다. 꿈입니다. 희망입니다. 근데 하나는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눈물과 통곡의 기도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지만 그렇게 아들을 얻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만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그런 아들로 바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들을 주신다 해도 여전히 아들이 없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식을 자신의 힘과 능력과 자랑과 미래의 소망으로 삼고 있는 세상에서, 자식이 우상같이 된 세상에서 자신은 하나님 한 분만 자신의 힘과 능력과 자랑과 미래의 소망으로 믿고 의지하며 섬기겠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아들을 의지할지 모르지만 저의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한나가 당한 고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이 없는 약자가 당하는 고통입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외형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 복과 저주를 판단하는 세상에 의해서 당하는 고통입니다. 있는 자가 복을 받았고 없는 자는 복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입니다. 아들의 유무로 복과 저주를 판단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당하는 고통이 한나의 고통이요, 한나의 아픔입니다. 한나의 절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가진 자만이 비웃음에서 제외됩니다. 조롱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 아들 없는 셈 치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힘이고 능력이고 자랑이고 미래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오늘 구역 예배 드릴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장래의 모습은 뭡니까? 장래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의 장래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저는 올해 49이거든요. 저는 80살까지만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봤어요. 하나님 80살까지만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80살이 넘으면 저는 어떤 모습일까요? 해골입니다. 그죠? 길거리에서 굴러가는 그 해골입니다. 그죠? 하나님 없는 사람의 결론은 해골이에요. 아무리 지금 아름답고 건장하고 그럴듯한 그런 외형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을 거둬가시는 날 흙으로 돌아가서 해골만 남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허상을 가지고 복과 저주를 판단합니다. 우리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의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시는 날 마치 손 안에 있는 모래처럼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허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시는 날 허상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새벽별을 보고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눈이 빨개질 때까지 토끼 눈에서 살아간단 말이죠.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최선 다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수고한다고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땀 흘린다고 해서 그 땀이 열매가 되라고 하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결론을 맺게 한다고 하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조금 얻을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영원한 것을 얻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인간의 수고로는 영원한 하나님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그것, 허상에 불과한 그것을 오늘 의지하고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자랑으로, 미래, 소망으로 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허상인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주신다 할지라도 아들이 아니라 바로 아들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 힘으로, 능력으로, 미래의 소망으로 삼겠습니다. 자랑으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유일하고 영원한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무능한 자와 당신을 사모하며 기다린 자들에게는 창공을 날아오를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한나의 서원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영원한 힘과 능력과 자랑과 미래의 소망으로 삼겠다고 하는 선언, 선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선언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선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와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제 힘이고 제 능력이고 제 자랑이고 제 미래의 소망인 것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만몬을 자신의 힘과 능력과 자랑과 미래의 소망으로 삼은 개발과 돈과 부자가 시대의 정신이 되어버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특히 하나님에 위해서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물질의 신인 만몬을, 개발과 돈과 부자가 자신의 부자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런 것들, 허상에 불과한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을 하나님을 능가하는 힘과 능력과 자랑과 미래의 소망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적인 형통에 목을 매는 이익 집단도, 정치 집단도, 단체도, 개인도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른 사회, 정의를 외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시대의 빛이 되어야 하고 소금이 되어야 하고 왕같은 정체성이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신분의 변화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회개해야 될 제목을 찾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하나님의 종이라 불리우는 교회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직분을 맡은 사명자들은 만몬에게 사로잡힌 시대 정신을 깨우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만몬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의 편승에서 만몬을 섬긴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몬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자이든 타이든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본인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지금 자라고 있는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만몬이 힘이고 능력이고 자랑이고 미래의 소망이라고 하는 참으로 가증하고 참남하고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준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만몬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이전 투구하고 있는 우리 민족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만몬에 사로잡혀 있는 내 자신이 하나님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통곡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였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유일한 힘과 능력과 자랑과 미래의 소망으로 삼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자신의 유일한 힘과 능력과 자랑과 미래의 소망으로 삼은 자들에게는 세상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저는 중국의 자비량으로 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릴 때 제 손에 쥐어져 있는 돈은 45만 원이었습니다. 우리 돈 45만 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자비량으로 갔습니다.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했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런 곳에 갔습니다. 지난 1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소원을 허락하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명승지를 여행하지는 못했지만, 불과 4시간 거리 있는 백두산을 한 번도 구경해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셨을 때 중국 전역을 돌아다녔습니다. 한 달 반을 돌고 또 돌았습니다. 한 번 기차를 탈 때마다 40시간의 기차를 타면서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겠다고 몸부림쳐 왔습니다. 그러면서 배운 사실이 있습니다. 목사인데 하나님만 의지하지는 못했더라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저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제 힘과 능력으로, 소망으로 의지하지 못한 죄를 회개했습니다. 돈 앞에 무릎 꿇는 양심을 회개했습니다. 세상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자신의 유일한 힘과 능력과 자랑과 미래의 소망으로 삼는 자들에게는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저는 지난 4년 반 정도 동안 시편 150편을 강해를 했습니다. 거기서 얻은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도 자상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환난 중에서도, 시험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구원의 뿌리십니다. 환난 안에 피할 바위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속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쏟아내고 하나님을 자신의 힘과 능력과 자랑과 미래의 소망으로 삼은 한나는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슬픔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길로 가족들에게 돌아가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요, 근심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염려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후련해야 되는 거예요. 이야, 배고프다 할 정도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릴 때 제가 여의도에서 밤새 철야 할 때 새벽녘이면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이 터져라고 외쳐야 되는 것이고요. 배고파서 야식을 찾을 수밖에 없을 만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한 한나, 더 이상 걱정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기도하기 전까지는 음식을 먹지 못할 정도로 가슴 아팠는데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끝나고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놓은 다음에 일어섰을 때 후련하다, 개운하다, 너무 기쁘고 즐겁다 고백할 수 있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9절에 보면 2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냐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야훼께 그를 구하였다 하미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한 분만의 힘과 능력과 미래의 소망으로 삼는 한나에게 드디어 아들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간절히 기도한 그녀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셨습니다.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무엘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구했다, 또 드렸다, 이 말이 있습니다. 구했다는 말과 드렸다는 말에 히브리어 발음은 샤울입니다. 샤울입니다. 그 샤울이 샤울로 바뀝니다. 샤울이 사울로 바뀝니다. 사무엘의 원래 이름이 그거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사람입니다. 그죠? 사울해서 얻은 사람이 사무엘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얻은 사무엘을 사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사울은 사무엘입니다. 실제로 사울 왕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것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진짜 사울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위대한 획을 긋는 참으로 훌륭한 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낮고 천한 자리에서 구박받던 한나를 이름에 걸맞는 자리에 앉혀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받은 한나는 드릴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받고 나니까 드릴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난 거예요.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받아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받아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받을 때 얼마나 많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으면 그 기쁨이 컸겠어요. 그때 하나님을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없는 데서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졌을 때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자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해요. 야훼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시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권고하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호의적인 의도를 위해서 방문하다, 그런 뜻입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한나를 방문했다. 그 의미가 이 권고하다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권고하다예요. 하나님의 한나를 권고하십니다. 아들을 받은 기쁨에 겨워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졌을 때자 하나님께 드린 한나를 이제까지 지켜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나를 방문하실 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한나가 믿음의 고백을 한 것처럼 한 것대로 서원한 대로 아들을 당신께 바치는 그날을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할 때 하나님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다가 드디어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자 다시 아들이 없는 신세로 전락해버린 한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십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한나에게 주시기로 계획하셨던 복을 하나도 빠짐없이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요 저주가 아니에요. 지금 어려운 것은요 그냥 우리가 성장하기 위한 디딤돌이에요. 지금 미운 사람 있지요? 미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나 괴롭히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고난이 있잖아요. 환난과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 많은 것 주시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속에 있는 슬픔과 아픔과 절망이 더 이상 없을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한 가지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탁월한 신학자로 일본 사람들이 존경하는 10명 가운데 한 사람인 우찌모라 겐조가 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질로 인해서 듣고 보고 눈꺼풀 외에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뇌성마비 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몸은 머리만 크게 발달할 뿐 나머지는 더 이상 자라지 않았습니다. 흐느적거리는 몰골은 그야말로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밖으로 외출이라도 하는 날이면 어머니가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머리맡에 펴둔 성경책을 하루 종일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움직일 수도 없지 않습니까? 요거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성경 보고 있는 거예요. 그날도 어머니가 외출을 합니다. 외출을 하면서 성경을 펴놨는데 그게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습니다. 하신지라 이름으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있어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웃지마라 겐조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자신이 비록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할 수 없는 것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유는 천사같이 변합니다. 눈을 깜빡이는 그런 방식을 써서 발표한 9편의 시가 인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유명세를 탑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완악한 일본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도구로 자신을 쓰시기 위해서 자신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쓴 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괴롭지 않았더라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외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외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어요.
만일 모든 형제 자매들도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괴롭기 때문에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나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진 고난을 당하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부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고 섭리인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감당하기 힘들다고 하는 이유로,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께서는 관원들이 인정사정 없이 내리치는 모진 매를 아무런 저항도 없이 받아내셨습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발자국 하나하나에는 피가 맺혔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무질게 고난당하신 다음에 죽으셨습니다. 사명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사명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사명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입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고난 주시는 거예요. 고난은 사명입니다. 대학 떨어져 봐야 떨어진 사람 위로할 수 있어요. 사업에 실패해 봐야 실패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어요. 다가가서 위로할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얘기해 볼까요? 한나, 자신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하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지나고 나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의 아들 사무엘이 하는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모두 이루어져요. 위대한 사람이 그의 아들로 주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가슴 아프고 눈물 나는 현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 피와 땀과 눈물, 가슴속에 응어리진 모든 한 내놓기로 결정하십시오. 쏟아붓기로 결정하십시오. 일어서는 순간 후련하다 할 정도로 외치는 그런 시간 되게 만들겠다고 작정하십시오. 그리고 나가는 날, 나가는 순간, 저 문을 열고 나갈 순간 하나도 빠짐없이 천사 같은 얼굴로 우리 강동교회 성도들을, 우리의 증거가 천사 같은 얼굴이라고 하는 증거를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결정하십시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한나가 이렇게 해서 내가 예비한 복을 받았다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의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에 제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놓습니다. 솔직하게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응어리진 한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제 시간에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